을 계속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한 면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뿐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따바르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따바르. 예. 말씀 말하다 따바르 말 따바르 동사도 따바르 명사도 따바르. 말하다 이렇게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창조자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그 기록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뭔가 그래요.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잘 믿는 거고 잘 신앙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그렇게 무게감 있게 다루지 않고 내 의중 내 뜻,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내 소원, 내 말에만 우리들은 무게를 엄청 둡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때를 쓰면서까지 내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본질적인 말씀보다도 우리들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소원, 내 말에다가 더 우리의 중심을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 참 신앙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 생명이 없는 종교 생활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제 이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늘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송을 불렀어요. 그 광야가 말하다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미드바르라고 하는 미드바르. 그러면 말하다에서 이 따바르에다가 앞에 맴이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M 맴이라고 하는 문자 접두어를 붙이면은 장소를 만드는 명사가 돼요. 그래서 미드바르 그러면은 장소 어떤 장소냐면은 황무지, 황폐한 곳, 광야라 이렇게 따바르에 말하다에서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광야를 그냥 언어 가지고 풀면은 미드바르는 뭐냐면은 말이 나오는 곳, 말이 나오는 곳. 이렇게 말이 나오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 우리가 사는 세상을 광야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세상, 광야. 성경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는데 광야의 한 가지 측면은 애굽 땅, 바벨론, 풍요와 번성이 있는 그 세상 문화, 거기도 광야이고 그리고 또 애굽에서 이끌어낸 황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그 황폐한 곳을 가리켜서 또 광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도 광야이고 애굽에서 나온 그 황폐한 그 땅도 광야, 그것을 통칭해서 세상이라. 이 세상에는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그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어디에 살고 싶은가 하면은 애굽에 살고 싶어요. 그렇죠?
애굽이라고 하는 광야에 살고 싶어. 거기는 풍요와 번성이 있는 곳이. 그래서 이제 거기 애굽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사는 욕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풍요롭고 번성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의 하나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 이 땅에서 풍요와 번성을 향해 가는 종교지향적인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 세상 풍요를 향해서 추구하고 가는 종교의 삶으로부터 끌어내가지고 광야라고 하는 황폐한 곳에 거기다 갖다 놓으시고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는 그 삶의 훈련을 광야에서 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 풍요라고 하는 이 세상을 지향하던 이 땅에서 나와야 된다는, 이 나옴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광야의 삶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좀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시편 119편에는 24번 나옵니다. 이 따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는 엄청 많이 사용되지만 시편 119편에서는 24번 나와요. 24라고 하는 숫자는 제사장직이에요. 제사장직.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래서 24반차를 통해서 제사의 직분을 수행하는 제사장직을 이야기하고 24라고 하는 수의 개념 속에는 300이라고 하는 수가 있어요. 24번째 상박수가 300입니다. 그래서 300은 성경에서 방주의 길이, 방주의 길이가 300, 성막의 둘레가 300, 300이라는 거예요. 방주, 구원 방주, 코페르라고 하는 역청을 발라요. 그리고 성막에는 이 코페르라고 하는 속죄하는 속죄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브리 단어에 속죄하다 또는 속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파르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숫자 값이 300입니다. 300. 그래서 300은 제사장직과 같은 24라고 하는 수의 개념과 같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119편에서 따바르라고 하는 말을 24번 기록하고 있는 그 의미가 이 말씀이 우리를 속하는, 우리의 죄를 덮고 가리고 제거하는 속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해요? 말씀. 그 말씀이 뭐라고요? 속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그 말씀뿐이다라고 하는, 다른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라고 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따바르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키워드가 아들입니다. 아들. 그리고 키 문자가 문이에요. 문. 그래서 아들의 문입니다. 아들의 문. 우리가 속된 말로 우리의 삶이 아주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이 놓이게 될 때에 그런 환경에 지옥의 문이 열렸다 그래요. 지옥의 문이. 예? 여러분들의 삶은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까?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까? 예?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주 전쟁터와 아주 그냥 처절한 싸움의 현장입니다. 치고받고, 짓밟고, 내가 더 빼앗아야 되고, 내가 더 올라가야 되고 하는 이런 하나의 그 삶의 치열한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영적인 생명의 원리로 그리면은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 이제 나오라고 하는 거죠. 그 지옥의 문이 열렸다 그러면 그 삶 자체가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열리면은 그 삶이 천국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게 이제 문입니다. 문. 이렇게 문을 열고 닫잖아요. 경첩이 달린 문. 예, 저런 문, 이 문을 가리켜서 달렛이라 해요. 달렛. 여기 뒤에 문이 있잖아요. 저 문이 열리면은 저 문을 통해 가지고 누가 나와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문이 딱 펼치면은 열리면은 아들 대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아들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2편은 왕의 시편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편인데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도 저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승인하시는 장면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시편의 기자가 누구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태초 이것은 이제 만물이 있기 이전에 태초 그러니까 시간이 있기 이전 상태 그때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근데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이하에 그는 생명의 빛이라. 이 세상에 오셨는데 생명의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과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셉에게 말하기를 마리아가 잉태돼서 조용히 끊고자 할 때에 주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윗의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면서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의 성취자로서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말들, 선지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때가 차서 창세기로부터 신명기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그리고 선지서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신 말씀들 시가서나 이런 하나의 그 성문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그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이 뭐냐 아들 예수인데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누구 얘기라고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7절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그랬어요. 비웠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사람과 같은 형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그랬어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율법적으로 이해해. 그래서 이것을 해라 말아라 할 때 그것을 하고 안 하고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율법적 행위로 생각을 하는데 이 샤마르라고 하는 이 지키다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지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영생이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것, 그리스도를 깨닫고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아는 것, 그게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것. 그래서 주의 말씀만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가지고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할 뒤에 있는 성경 구절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셔 가지고 두 제자를 따라가면서 그 두 제자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모세오경 선지서 모든 성경들이 다 내게 자기에 관한 것을 기록했다라고 자세히 해석을 해요. 자세히. 어떻게 풀어줬다고요? 자세히.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생들, 양떼들은 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꼴을 먹어야 되니 그 꼴을 어떻게 먹어요? 우리들은 배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 꼴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칼, 먹다 이 말이에요. 먹다. 모든 것을 배운다는 게 배움, 완전히 배운다는 게. 이 먹는 것, 이런 꼭꼭 씹어 먹어야 돼. 공부할 때 우리가 너 이거 단어 꼭꼭 씹어서 완전히 네 것으로 소화해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 꼭꼭 씹어 가지고 그 음식이 내 이 체내에 들어가서 흡수가 돼 가지고 내 체질이 되는, 완전히 흡수가 되는, 내 몸과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움이라고 하는 배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꼭 씹어서 되새김질하면서 그걸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이 두 제자를 따라가시면서 가르치시는 방법이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다
예수에 관한 것.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내게 관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풀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열면은 이 성경이 열리면은 이 문이 열리면은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내 삶이 조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바울도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로마에서 가르칠 때에 여러 날을 유숙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권하더라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해서 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데 예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돼. 그게 이제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게 우리가 눈이 떠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육적인 눈은 가지고 세상을 환하게 볼 수 있어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 소경된 자들이 대다수라고 하는 거예요. 겉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 나에 대해서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나.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예수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 이야기는 내 얘기다.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많은 사건들이 나오는데 다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나를 못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내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를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내가 번성하고 잘되는 나의 겉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은 아들 예수를 알고 깨닫고 믿고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시고 우리들을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맏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지난 주간에 우리 강 집사님이 저한테 노래를 하나, 히브리 찬양을 하나 보내줬어요. 아바라고 하나, 아바. 아바. 아바가 아버지라는 게 아빠라고 하는 어린 아이들이 히브리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거든요. 우리가 아빠, 아빠 그러잖아요. 지금 그 우리 발음과 히브리 발음이 같아. 예? 아바, 아바. 그 아바라고 하는 차자. 그래서 내가 딸한테 예림이한테 야, 이 악보를 어디 한번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라 했더니 아유 못 찾게 모르겠어. 못 구했어요 그 악보를. 그럼 못 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음을 듣고 악보를 그리면 돼. 음을 듣고 그러면 돼. 그러면은 그 노래를 우리 같이 그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그 아빠 아바 아바 우리 아버지 이제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고 멜렉은 왕이라고 그래. 왕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면 가사가 나오는. 제가 이제 그 찬송을 몇 번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제 같이 좀 그거를 배우면 좋겠다라고. 좀 진정하시고. 여기 여러분들 계시니까 이제 진정하시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이제 찬양을 좀 드리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아들에 관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단순히 예수님만 아는 게 아니라 나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 복음 얘기할 때 너무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예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내 얘기를 우리들은 다루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예리한 검과 같다 그랬어요.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우리 심장의 폐부까지 다 자르는 거예요. 근데 자르는 그 잘라져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감당하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두루뭉실을 지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애굽이라고 하는 이 광야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풍요 아주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보이는 여기에서 안 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와야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나와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제 광야라고 하는 황폐한 곳에서 전적으로 주의 음성만 듣게 하는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풍요로운 세상에 눈이 멀어가지고 우리들은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나에 관한 이야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죽으심도 나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다마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아들의 문이니까 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다마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앞에 두 문자 따바 할 때 뚜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수척해지다, 쇠약해지다 이런 단어예요.
수척해지다, 쇠약해지다. 그러나 레시라고 하는 뒤에 따바르 할 때 르가 레시 머리입니다. 머리,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수척해지시는, 쇠약해지시는 예수. 그래서 수척해지다 이 말은 레기 26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재앙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재앙을 내리는데 그 놀라운 재앙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생명이 쇠약해진다는 게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불신앙, 불순종, 거역에 대한 심판이란 심판.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들 이야기인데 그 아들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심판받으시는 분이라. 심판.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받으시는, 수척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쇠약해지는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따바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난받는 종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될 예수는 누구냐 하면은 고난받는 종,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시는 예수, 나를 대신해서 생명이 끊어져 나가는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53장에서 그가 받는 모든 고난, 그것은 우리를 위함이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하고 찢기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다. 그는 그래요. 예수는 죽임을 당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로 우리의 허물로 그는 근데 우리는 고침을 받고 우리는 치료를 받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그는 고난을 받고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수척해지시는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편 22편 15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받는 십자가의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시편이 시편 22편인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뭐라고 말하고 내 힘이 마른다. 내 힘이 마른 진액이 마르는 그리고 입천장에 달라붙는 수액이 다 빠져나간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다라고 시편 22편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시편 22편 다음 장이 뭐예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60편 21절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돼서 사용되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쓸개, 독, 쓴 것을 나의 음식물로 줬다. 목마를 때에 초를 상한 식초, 상한 것 그것을 마시게 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수척해지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따바르 말하다라고 하는 따바르에서 파생된 명사가 바이러스입니다. 떼베르라고 한 떼베르, 바이러스, 예? 바이러스, 역병이에요. 역병. 역병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말하는. 그러니까 말씀이 바이러스가 돼. 뭐 할 때 그 말씀이 우리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역병이 돼서 온다는 거예요. 역병이. 그 떼베르라고. 나중에 다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따바르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냐면은 고난 받는 종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 수척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를 받았는데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몸으로 저주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예, 우리 나의 죄 때문에. 요한복음 2장 2절 말씀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랬어요.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우리들을 다시 영원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희생의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 하나님의 말씀, 따바르가 주는 두 번째. 첫 번째는 문이 열린, 아들의 문. 아들의 문이 열리니까 아들이 나오는데 어떤 아들이 나와요?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따바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이제는 끝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표정들이 있어서 지금 절반도 못 왔어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할렐루야. 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저는 그냥 밤새도록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또 그냥 좀 때가 돼. 예. 그래 또 한꺼번에 또 너무 많이 먹어도 배 터지니까 적당하게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광야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